청소년기에 가지고 있는 불사조 신념, 즉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어 라는 신념이 왜 비합리적 신념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도 청소년기를 거쳤습니다. 당시 빈센트 필과 데일 카네기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집으로 사오셨기에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중심 단어가 내 마음에 강하게 붙잡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회적 환경은 할 수 없다는 분위기에서 조금은 할 수 있다로 넘어가는 상태이었습니다. 누구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면 사실 무서운 게 없는 시절입니다. 부모의 지시나 사고방식이 아주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3명의 자녀들도 이 시기에 본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마음이 본능적으로 이 시기에 생기는 듯 합니다. 이러한 할 수 있다는 신념은 최근 인간의 신념 체계를 거의 끝까지 연구한 앨리스 라고는 학자를 통하여 잘 알려지게 된 신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인간은 수많은 신념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불사조 신념을 쉽게 풀어 쓴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어 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볼 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합니다. 현재나 미래에 어떤 삶이나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사고방식은 일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격려하여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압축된 불사조 신념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믿음은 한계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낙관적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도전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불사조 신념을 가진 개인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셋째로, 잿더미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를 비유한 것은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좌절과 실패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갱신을 위한 기회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개인은 역경을 이겨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번째,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은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개인적, 직업적 발전의 수단으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키워줍니다. 다섯 번째, 이 신념은 종종 개인의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은 결심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결단력, 끈기, 성공 달성에 대한 집중을 바탕으로 열망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섯째, 이 신념을 받아들이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력감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신념 체계는 동기부여와 주도성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덟 번째, 이 신념은 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개인은 도전을 추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하여 인내하며 삶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사실 이 불사조 신념을 개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취도나 진전에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 청소년기의 이 신념도 이때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이미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아 왔느냐가 누적되어서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자신의 학업 또는 다른 부분에 도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사실 삶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다 낯선 삶이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지속해서 나아가려면 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도전하면서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실패하고 또 도전하면서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서
성공보다는 대부분 실패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연속이고 실패가 인생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불사조 신념에 대하여 나는 맞지 않아. 다른 용기 있는 사람에게나 맞을 거야. 나보다 적극적인 사람에게나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며 더 강화를 시키고 급기야 자신의 존재 자체의 비참함과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볼 때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적극적인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가득 차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무능력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속에서 누구나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 불사조 신념이 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익숙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청소년이라면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이틀 전보다 다릅니다. 또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매일 도전한다면 익숙하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의 연속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밥 먹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 신념은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할 때 나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는 이것은 할 수 없네. 결국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나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핑계일 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명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불사조 신념을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청년기, 장년기에서 계속 붙잡고 있다면 나는 마음속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음과 현실이 동떨어져 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사조 신념을 고쳐야 합니다. 즉,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은 잘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잘 할 수 없어. 다만 나는 어떤 것은 잘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이것이 아니고 나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야. 다만 어떤 것은 가능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야. 이러한 신념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 체계로 기준을 바꾼다면 마음속에서 부담감과 압박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더불어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현실을 기준으로 자신이 도달할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바꾸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또한 나는 할 수 있다는 불사조 신념은 나약한 인간 자신을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의 수준으로 높이려는 인간의 턱없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 기준을 고수하고 욕망을 불어넣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에 이미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존재가 마귀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할 수 있다는 불사조 신념이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틀과 습관은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마귀는 이전의 불사조 신념을 계속 붙잡도록 나를 회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치는데 많은 시간과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다는 신념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생길 때는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도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힘이 떨어지면 멈출 수밖에 없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쉽게 고쳐질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불사조 신념을 주는 존재는 마귀이고 그 존재가 끊임없이 주는 메신저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기에 우선 마귀의 존재를 깨트리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면 그 메신저도 덩달아 약화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최초의 인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래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불사조되게 만드는 마귀와 그 메신저는 깨어질지어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말로 들리고 어처구니 없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러한 방식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가장 깔끔하게 내가 빨리 고쳐지는 방법입니다. 내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용기로 도전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힘이 있는 내 의지를 동원하여 도중에 또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마귀의 세력과 메신저가 깨어지는 과정과 실제를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약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불사조 생각을 끊임없이 주고 포기하는 일을 반복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는 지금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점점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의 연속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